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주려고 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 없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에 치는 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들과 자네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그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망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역시 이제 무서우니까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참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기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호야김 왕처럼 무시하는 정도는 아닌데 용기가 없어요. 배짱이 없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몰래 불렀어요.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남아있지도 아니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왕이 성전에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왕궁 시위대들에 있고요. 자기는 거기서 불러도 되는데 성전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사람을 시켜서 예레미야를 요 성전 이쪽으로 데리고 와라 그랬다고. 왜 그랬을까요? 난 못 보게 하려고 그런 거죠. 궁 안에서 그러면 이게 대본에 대통령이 날 수 있으니까 은밀히 이제 몰래 한다고
자기가 자리를 옮긴 다음에 옮긴 그쪽으로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 유다 고관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은밀하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에게 내가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는데 숨기지 말고 대답해라 그랬어요. 물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는 뜻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먼저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말해도 왕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 왕한테 인간적으로 결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뜰이지만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안 들을 것인데도 굳이 그 들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말해봐야 당신은 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용기가 없고 배짱이 없어서라도 알고도 못 지킬 사람이고 괜히 그 마음만 상할 건데 그래서 나를 직접 죽이거나 아니면 직접은 아니어도 저번처럼 내 줄 아는 사람들에게 내 줄 뭐 그럴 정도 인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막 뭐 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든지 그거 아니잖아요. 벌써 당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받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16절에 뭐라냐면 은밀하게 비밀이 맹세를 하죠. 이때는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노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안 죽일 것이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할 거다. 막아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준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17절에 쫙 내용 얘기하는데 똑같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래서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과 자신에 대한 처우는 똑같을 거란 얘기죠. 그럴 때 시드기야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짐작을 했겠죠. 뭐 같은 소리 하겠거니 짐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이 말을 듣고 최소한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은 없고 가볍게 들은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 지킬 용기는 없다는 거. 그거를 이 주변 환경을 탓을 합니다.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걸 꼭 뭐 어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너도 알다시피 왕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좀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면 이 왕이 잘못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다고 분명히 나한테 탓을 돌릴 거 아니냐.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그 원망하는 백성들 손에 넘겨버리면 백성들이 나를 때려 죽일 거 아니냐. 갈대아 사람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 사람에게는 죽임을 안 당해 줄지는 몰라도 막상 갈대아 사람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는 않지만 이 유다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한다든지 그들 중에 나를 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우리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 거다. 또는 적어도 아주 그냥 비웃음거려야 될 거다. 왕으로서 그런 수치를 당한다는 거 이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럴듯합니다. 19절에 그래 돼 있죠. 예.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이 당신을 절대로 유다인들에게 안 넘겨줍니다. 창피 안 당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럴지도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은 확실한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것을. 뭐라고 하면 당신이 복을 받는답니다. 생명도 보존하고. 그런 창피를 당할 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신의 염려고
이해는 하는데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어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한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시드기가 기뻐해야 되겠죠. 후회하는 일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예레미야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절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 할 겁니다. 당신이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수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있다 하더라도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생명을 보존한다는 그 확실한 복을 걷어차버린다. 그럼 확실한 수치가 있을 겁니다. 확실한 수치. 22절, 23절인데요. 22절에 남자가 여자들한테 창피당한 게 보통 창피가 아니죠. 여성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 예루살렘 궁에 있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궁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녀들이 바벨론 고관에 끌려갈 텐데 이 여자들이 당신을 창피하게 할 말을 할 겁니다. 아, 내 주변에 고관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비웃고 그럴지 모른다 했는데 생각도 못했던 여자들이 나를 아주 왕이었던 나를 우습게 만든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 궁에 있던 여자들이 끌려간 다음에 같이 끌려온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할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의 친구들이 너를 꿰어가지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믿었던 친구들이 너한테 마치 떡이나 하나 줄 것처럼 따라와봐 따라오라 한 다음에 구멍을 파놓고 그 진흙으로 된 구멍을 파놓고 거기 툭 떨어지니까 헤헤 웃으면서 속았지 그러고 가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게 정말 비참합니까 왕으로서. 그런데 그거를 여자들이 궁에서 일하던 여자들이 왕 당신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말 안 듣고 옆에 있던 고관들이 당신 뭐 지켜줄 줄 알고 배신 안 하고 끝까지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했지만 오히려 당신을 꿰어서 진흙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짓을 한 거야. 아이고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다 자기 살자고 도망가 버렸지 않냐고. 그런데 그런 놈들을 믿고 세상에 이렇게 놀린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그 다음에 네 아내들과 부인이 많죠. 자녀들은 갈대아인으로 끌려가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부 다 종된다는 거죠. 종. 옛날에 계백 장군이 전쟁에 질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전쟁에 져서 적들의 종이 될래 아니면 내 손에 죽을래.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차라리 죽겠습니다 해서 다 죽이고 전장에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적에게 종이 된다. 사로잡혀 종이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수치거든요. 아내들과 자녀들이 전부 다 종이 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생의 종인 거 이제. 너도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힐 거다. 그리고 이 참 중요한 건데요.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거 다 네 책임될 거다. 이건 하나님이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항복하고 들어가면 나를 좀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거 돼지들에게 먹을 것 던져주듯이 개에게 생선 한 마리 이렇게 던져두듯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던져버릴까 걱정하였는데 그건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무서운 일 다 네 책임이야. 왕으로서 남자로서 애비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다 이 책임은 네가 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남자로서 애비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전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수치와 괴로움을 네가 다 당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겁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아까 말했죠.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종을 대놓고 이렇게 막 뭐랄까요? 멸시했던 건 아닌데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용기가 없습니다. 그랬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듣기는 잘 들었어요. 옛날에 헤롯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면 달게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을 가둬놓은 사람들도 그 로마 총독 같은 경우도 바울의 말을 과히 그렇게 막 싫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저 사람이 뭔가 독특한데 그래도 들을만해 이렇게는 했다고요.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회심을 한다거나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포기해 이렇게 합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고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못 풀어줍니다. 자기도 그렇게 이제 아까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그렇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용기 없음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칭찬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잘 못한 겁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용기 없음.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나에게 한 말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그래야면 네가 안 죽을 거다. 지금은 자기가 예레미야의 죽음을 걱정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는 어쨌든 고맙게 말 잘 들었어. 근데 너 왜 내가 여기서 은밀하게 불렀는지 알지? 그 궁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보는 데서 그러면 또 당장에 죽는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 온 거 몰라. 내가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너도 입 다물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를 부르러 간 사람도 있고 내가 여기 올 때 호위병도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 걸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게 소문을 듣고 너한테 물어볼 거다. 무슨 말 했냐고. 자, 그 얘기가 25절이죠.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숨기지 말라. 또 왕이 너에게 말씀한 것도 우리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얘기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럼 왕의 고관들이 물어보는데 이거 참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고 관리들입니다. 겁이 나서라도 다 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죽어요. 죽어요. 그때 시드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라 가르쳐 주냐면 26절에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거짓말 입에 담아줬어요. 시드기야가. 근데 성경에서 허용된 거짓말이 어떤 경우냐면 불의한 자가 의인을 불의하게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으려 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는 거짓말은 성경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것에 대해 탓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불의한 마음이나 목적으로 죽이려 할 때, 그 생명을 앗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는 거짓말.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대로 합니다. 해요. 27절에 실제로 고관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시킨 대로.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드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물을 거다. 너는 나한테 무슨 말이고 나는 너에게 무슨 말했는지.
주고 받은 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예상해놓고 대답할 거리는 네가 나한테 한 얘기만 이렇게 해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왕인 내가 너한테 한 얘기는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와서 왕은 너한테 뭐라 그러더냐? 너는 왕한테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를 예, 제가 그 예전에 요나단의 집에 그 갇힌 게 있잖아요. 그 무서운 감옥에는 나를 다시 가두지 마옵소서 하고 내가 그걸 간청했다고. 그렇게 너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그건 시드기야가 왕한테 부탁한 얘기. 비록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둘러대는 건데 왕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대답할 거리를 안 줬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물어보세요? 왕이 너를 불렀다는데 왜 부르더냐?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왕이 부른 이유를 먼저 가르쳐 줘야죠. 왕이 부른 이유는 예,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했냐? 뚱딴지같이 예, 저는 감옥에 가두지 말라고 대답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이 나를 부른 이유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거는 시드기야가 안 가르쳐 줬는데 내가 왕한테 한 말. 나를 요나단의 집에 가두지 마옵소서. 이게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그거 얘기하지 말한 거잖아요. 나를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무서운 감옥에 다시 던져넣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대답했다고. 그렇다면 왕이 대답할 말을 안 줬지만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요즘에 시위대 뜰에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냐? 뭐 이런다든지요. 그러면서 너의 그러니까 예레미야 형편을 물어본다든지 혹은 그 요나단의 집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을 만한 어떤 빌미가 될 만한 질문 내지는 어떤 말을 꺼냈을 때야 예레미야가 왕이여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저는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거기에 던지지 마옵시옵소서. 이렇게 말이 앞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할 정도로 시드기야가 어떤 그런 대답이 나올 만한 질문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거는 예레미야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인 내가 이 나라의 운명과 왕의 운명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다. 그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감옥들, 시위대 뜰에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예레미야에게는 유익이고 복인지 그렇죠. 오늘부터 새 주가 시작하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고 진흙구덩이에 모가지 차는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었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며칠 못 견디고 죽습니다. 분명히. 근데 시위대 뜰은 감옥인 것 같지만 뜰이기 때문에 왕래가 자유롭고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하고 왕이 보는 앞에서 떡을 한 덩이씩 매일 받을 수 있고 성 밖에 풀어주면 오히려 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게 죽을 수 있고 살해자에 의해서든 적군에 의해서든. 그런데 시위대 뜰에 있다 보니까 이 시위대 군인이 떡을 먹는 날까지는 예레미야도 떡을 못 쓰고 왜냐하면 떨어질 때까지 하나씩 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이 보는 데니까 함부로 해야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성이 제일 마지막에 함락됐기 때문에 최후까지 어쨌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고 안전하고 거기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밖에 있으면 얘가 예레미야인지 누군지 알지 못할 텐데 딱 저기 갇혀 있으니까 저가 누군지 예레미야인 것을 알아보기에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군대 장관이 와서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호의를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떼국물 질지르고 전시에 옷 아무렇게나 입고 막 사람들한테 그 끼어 있으면 그냥 군사들이 아무데나 막 쳐버릴 때 이게 예레미야인지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가장 큰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까지 생명을 보여주시는 진짜 복받은 자가 된 거죠. 자, 결국에 시드기야는 살 수 있는 방도를 하나님의 말씀, 길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시드기야는 망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과 다른 길, 즉 하나님이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세상이 볼 때는 예레미야는 다른 길을 찾은 거고, 하나님이 볼 때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찾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레미야가 찾은 길은 맞는 길, 생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게 볼 수도 있고 그들의 이치 안 맞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입니다. 성경은 수차례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가르쳐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우리는 사실상 반복되는 말씀과 그 끄트머리에 약간 추가된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참 조금 불경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찌 보면 지루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지루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역사가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이 등장인물 하니까 괜히 뭐 가상의 글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살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시드기야와 그 시대 사람들 정말 너무 우리를 지루하게 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고 반복되고 이 긴 시간을 읽는 우리까지도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이거든요. 이건. 본인들은 돈이 있고 관리이고 높고 왕이니까 뭐 무희들 불러다가 춤 한번 쳐봐라 할 수 있고 술상 봐오라고 술 마시고 아무 일도 없는 척 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가 그때 이런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끝난 이야기를 기록된 이 말씀 볼 때는 얼마나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읽는 것도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렇게까지 이 몇 장 안 되는 읽는 것이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표현이 말이 어울리지 못해요. 정말 지루하게 안 듣는 사람들이. 지루한 부름, 지루한 거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길어질 필요가 없어요. 항복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 들었으면 여러분 38장 안 와도 돼요. 한 서너 장이면 끝날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도 이 반복된 이야기만 말한답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뭐 여러 배경적인 이야기도 있었긴 했는데 지금 오늘 들은 이 반복되는 이 이야기는 지금 몇 번인가 한번 셀 수도 없어요. 이제 아주 지루합니다. 그런데요. 지루하긴 한데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뒤를 돌아다 보면 있어야 할 사람이 사라지고 서 있어야 할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파괴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단방입니다. 단방.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얼마나 끔찍한가 보세요.
시간을 보내서 버틴 보람이 없어요. 이렇게 지루하게 서로 흥정하듯이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10분을 서로 실랑이를 해서 단돈 1,000원 깎으면 그래도 돈 벌었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수십 년 이렇게 아니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물러서든지 뭐 우리가 물론 그건 안 되지 막 서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남은 게 뭐예요? 10원 한 자리 깎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애누리 없이 오히려 더하여 형벌을 받게 됐어요. 갑자기 사람도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뒤돌아보니까 다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무너져 있는 그곳에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어리석게도 이 지루한 싸움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또는 사람들 생각에는 다른 길이라 뭔가 좀 안 맞는 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명시적으로 보여준 길은 그게 생명길입니다. 예레미야하고 시드기야 보세요. 말하자면 왕과 죄수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라고요. 진짜 창피하게도 원수에 의려서 원수가 나를 같이 끌려간 유대인에게 내어주는 게 걱정이 아니고 그 원수에게서부터 창피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원수에게도 존경을 받는 예레미야.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거야말로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에 순종했던 사람에게 주신 감추었던 만나 아닙니까? 얼마나 달짝지근 어줬습니까? 끌려가는 시드기야가 볼 때, 고관들이 볼 때, 자기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짐승처럼 끌려갈 때, 오히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을 때 와가지고 선지자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 같이 가시면 저희들이 거기서 여생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뜻하신 대로 말씀하십시오. 이걸 볼 때 얼마나 정말 후회가 막급하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심판하는 권좌에 앉을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고 특히 사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12문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문인가요? 기도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우리 지금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선지자다 또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렇게 감히 말은 어렵지만 적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는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 말씀이 상당히 쉬워요. 항복을 하잖아요. 버티라고 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버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너희 죄값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한 대 맞으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 평안 속에 살 수 있다고. 죄의 짐을 내놓고 살 수 있다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길,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만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